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이후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저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정말 그렇지요. 1000년이 넘는 그 찬란한 유럽의 문화와 역사는 기독교와 성경을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신방했던 한 젊은 가정이 생각납니다. 아내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남편이 너무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신혼여행으로 가서 본 유럽의 유적지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있는 것이 분명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는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유럽 문명의 미래를 아는 바울을 태운 배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그 어떤 본문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기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2000년 전의 배는 지금과 같이 좋은 시설을 갖춘 쾌속정이 아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 최소 5일이 걸리는 백길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오늘과는 정반대로 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5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바울은 이틀 만에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풍을 만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배를 뒤에서 힘차게 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행하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직행했다는 말은 바울이 단순히 곧바로 빌립보에 도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급하게 쫓기듯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급하셨습니다. 유럽 대륙의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유럽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펼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은 그렇게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는 이 바울의 길은 뒤에서 힘껏 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기적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뒤에서 힘껏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같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틀 만에 도착한 바울의 배와 같이 우리 인생의 배도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도착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을에 남자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당을 지으려면 반드시 남자 10명 이상이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9명 있고 여자가 100명, 1000명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회당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세상이 얼마나 남성 중심이었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네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 유대 남자들은 매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즘은 이런 기도하며 막 큰일 나죠.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도 없었던 여자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노벨 문학상 여자 작가 한강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요즘은 여인 천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아내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분의 심기가 어떠한가? 그것을 살핍니다. 혹여나 들어가다가 아이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조용히 속삭입니다. 엄마는 어때? 엄마는 어디서? 엄마는 어때? 저만 그렇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의 여자의 신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죽하면 유대 남자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를 매일같이 했겠습니까? 그러니 사회적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는 여자 루디아를 통해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미하고 작아 보이는 이 빌립보 강가에서 발화한 복음의 불씨가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큰 불꽃이 되었습니다.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 VIP 초청 사랑주일에 참석한 분들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VIP들의 마음을 열어 김정원 목사의 설교를 따르게 하신지라,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지라,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빌립보에 머물렀던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칠 바울이 또 아니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악한 영에 끌려다니면서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한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16절을 보면 여종이 꽤 용했던 모양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사람들의 문제를 귀신같이 알아맞혀서 주인에게 막대한 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여종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귀신이 나가는 것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니, 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회복되었는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돈줄이 끊기는 것을 걱정합니다. 돈줄이 끊어지니까 정신줄마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울의 목숨줄을 끊으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돈줄, 정신줄, 목숨줄.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3번의 태장을 맞았다고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한 번이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숱하게 맞은 바울은 옥에 던져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2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감옥을 덮쳤습니다. 그러자 깜빵과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바울의 착고가 벗겨지고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진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진이었다면 벽과 지붕이 무너져서 바울은 감옥에서 중상을 입거나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감옥이 흔들렸는데도 건물과 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을 억압하고 있었던 착고가 벗겨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 세 동사가 전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을 흔드셨고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다 열어젖으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착고를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바울이 탄 배가 최소 5일 걸리는 길을 이틀 만에 도착한 것 기적이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기적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는 여종이 회복된 것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통 기적,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25절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기적은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적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 말씀이 진짜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이라고 했는데 한밤중은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갇혀있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깊은 바울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은 한밤중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투옥되어서 한밤중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시간을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혀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지요. 심지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유럽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은 즉각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투옥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갇힌 것입니다. 아시아로 갔으면 이 고생을 했을까요? 순종해서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 지금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와서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순종해서 왔지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돌려서 유럽으로 인도하셨다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구에 도착하면 수행원이 나와서 웰컴 투 빌립보! 현수막을 들고 5성급 호텔로 인도해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리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거칠 것이 없이 일사천리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은 이미 살펴본 대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대상이 사회를 주도했던 남자들이 아니야 여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왕이면 지위가 좀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사람, 번듯한 사람, 힘 있는 남자들, 그런 남자들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회당이 없어서 강가 모래바닥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이곳을 가보았는데 말이 좋아서 강이지 우리식으로 하면 동네 빨래터입니다. 개천이에요. 이런 곳에서 무슨 선교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라고 왜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쾌적한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역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그 대가가 숱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어디 이것뿐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도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당연하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매질과 감옥과 쇠사슬이었습니다. 다시 23절을 보십시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유대인들은 태형을 가할 때 40에서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태형을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규정으로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이 규정을 알 리가 없지요. 그러니 바울이 많이 맞았다는 말은 그야말로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죽어라 맞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저 지하 감방으로 들어가서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그 고단한 몸을 벽에 기댈 수도 없고 바닥에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 지금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 생각을 해보면 한밤중이 맞죠? 바울은 절망과 낙심의 한밤중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이었다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틀림없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이 팔짝팔짝 뛰었을 것입니다. 억울해! 억울하다고 온갖 난동을 피웠을 것입니다. 아니,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럴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철퍼덕 누워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그 절망의 한밤중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놀랍게도 바울은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의 감방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새어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나오는 가느다란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감방의 그런 제수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저는 감히 이 상황이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막힌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찬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입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도 맞아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어디 변변한 끼니라도 한번 먹기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냉기로 가득한 찬 감옥에서 한참을 기절해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바울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기도했고 오히려 바울은 찬송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전혀 억울한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번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에게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지옥과도 같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도, 손해를 볼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너무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닐 그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최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마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밤중을 보내고 그 자리에 쓰러져 계십니까? 쓰러진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탄식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그 최악의 상황을 천국으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이 우리에게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지키던 간수에게 간수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르구나.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할 수가 있지?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왜 도망가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있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전율을 느낀 간수가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전도죠. 억울하면 똑같이 짜증을 부리고, 화가 나면 똑같이 화를 내고, 두려우면 똑같이 벌벌 떨고, 한 대 맞으면 똑같이 때려서는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화가 나서 막 억지로 이를 빡빡 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는 그 신비한 모습, 도무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신비한 모습을 목격을 하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장착하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가면 예수 향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올해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질문하게 하라. 세상으로 질문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질문하게 하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유발시키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구원의 비밀을 묻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예수를 믿으라. 이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절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